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구약 12장 11절 말씀. 구약 출애굽기 12장 11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으라. 허리에 띠를 두르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는 지팡이를 들고 급히 먹을지니 이것이 주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금년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앙 목표가 띠를 띠고 너희 등불을 밝히고 있으라 하는 것이고, 그 이유와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지난 주일 깨달았죠. 오늘은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런 말씀인데, 너희는 아주 허리에 띠를 띠고 아주 급히 먹으라는 이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1절 한 절이지만 그 앞에 1절부터 이렇게 쭉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이집트나 애굽이나 같은 거죠, 그죠?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하기 직전의 상황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종살이 하다가 애굽에서 아주 출애굽하기 직전에 이 상태는 오늘 우리가 아주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영적인 이스라엘인데, 이렇게 예수를 믿는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것이 마치 아주 출애굽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생활하다가 출애굽해서 하나님이 아주 약속하신 땅으로, 아주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이렇게 떠나가는 것이 출애굽인 것 같이,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그 시대 아주 우리에게 이 세상을 떠나서 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아주 우리의 참된 그 본향을 이렇게 가는 것으로 이렇게 해주시는 그것이 바로 뭐냐, 똑같이 아주 출애굽하는 것과 아주 똑같은 것이다. 다른 말로 엑스도스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출애굽이 엑스도스예요. 엑스도스, 떠난다라는 거죠. 그런데 영적인 이스라엘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은 아주 그냥 떠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를 믿는 우리는 앞으로 있을 아주 7년 환난 날에 아주 순교를 통해서 떠나게 될 것을 아주 소망하고 그렇게 그것을 바라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이 또한 엑스도스라는 거죠. 왜 이것이 엑스도스냐? 신약 성경에 보면 이 엑스도스라는 그 말이 3번이나 이렇게 나오는데, 누가복음 9장 31절에 보면 예수님이 아주 십자가에서 별세할 것을,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이 엑소도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엑소도스한다, 아주 출애굽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대속제물로 십자가에 죽임당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이 엑소도스라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 베드로후서 1장 15절에 주님이 말씀하셔서 자신의 어떤 최후를 알고 있는 그 베드로가 이제 내가 떠날 그날이 되었다 하면서 엑소도스를 또 말하는 거예요. 그 단어 자체가 엑소도스로 똑같이 딱 예수님이 별세하는 것,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도 그것도 별세로 딱 돼 있고, 그 다음에 시몬 베드로가 내가 이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떠날 때가 됐다, 떠난다라는 것이 이제 거기 엑소도스로 되어 있죠. 이렇게 베드로가 이 세상을 떠난다는 것은 베드로가 순교로 하나님께 아주 영광을 돌리게 될 그날이 엑소도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순교로 이 세상에서 아주 하늘나라로 옮겨지는 것이 엑소도스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옮겨주는 것이, 떠나는 것이, 이것이 엑소도스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당하시는 것,
아주 베드로가 순교하게 되는 것, 이것이 엑소도스라는 거죠. 한마디로 하면 영적 이스라엘 우리들에게는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엑소도스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 엑소도스라는 것은 떠난다는 거죠. 떠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출애굽하기 직전에 하나님이 너희는 서서 허리띠를 띠고 아직 커피 먹으라는 말씀을 주신 것과 똑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영적인 이스라엘, 오늘 우리들은 이 땅을 떠날 때가 앞으로 반드시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영생하지 않아요. 이 땅을 떠나서 더 좋은 곳, 아주 적과 꿀이 흐르는 아주 가나안 땅과 같은 곳으로 가는 거죠. 하늘나라에 있는 아주 더 좋은 아주 본향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아주 큰 환난이 있음을 우리는 미리 알고 있고, 이 7년 환난 날을 거쳐서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그때 우리는 이렇게 순교의 제물로 바쳐지는 것으로 순교를 통해서 아주 떠나게 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깨닫고 있고, 이것을 아주 소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순교로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하늘나라 최고의 아주 영광이, 아주 첫째 부활의 영광을 아주 소망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뭐냐? 아주 엑소도스라는 거죠. 이 엑소도스 할 날을 우리가 앞두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너희는 허리에 띠를 띠고 아주 급히 아주 유월절 양을 먹으라는 거죠.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비단 이스라엘, 육적인 이스라엘이 이 애굽에서 살다가 아주 출애굽할 때, 아주 애굽을 떠나는 그 순간에 주신 말씀만이 아니라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이 말씀이 해당되어짐을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이로 말할 수 없는 아주 복된, 아주 복이 되는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깨달아집니까? 네. 그런데 이렇게 서서 이렇게 일어서서 아주 허리에 띠를 두르고 아주 급히 이렇게 양 고기를 먹어라,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전에 먼저 할 일이 있음을 말씀하셨죠. 어떤 일이 있느냐? 일어서서 허리에 띠를 두르고 아주 발에 신을 신고 급히 양고기를, 이렇게 고기를 먹기 전에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그 7절 말씀이라는 거죠. 7절 말씀. 유월절 양의 피를 문에 바르라는 거죠. 유월절 양의 피를 뿌리라는 거예요. 양을 잡아서 양고기를 먹는 집마다 먼저 출입문에 그 피를 바르라는 거예요. 피를 바르라. 유월절 양의 피를 먼저 바른 다음에 아주 고기를 먹게 되신다라는 거예요. 고기를 먹으라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피를 바르는 것이, 아주 피를 뿌리는 것이 먼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도 승결되어야 될 일이 바로 뭐냐? 유월절 양의 피를 우리도 발라야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유월절 양을 잡아서 유월절 양의 고기를 먹기 전에 그 유월절 양의 잡은 그 피를 바른 것은 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어짐을 말씀하고 있고, 오늘 우리들이 바로 이렇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바로 그것이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유월절 양의 피를 발을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유월절 양의 피를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피를 뿌릴 수 있냐라는 거죠. 유월절 양은요, 우리가 일단은 구약은 오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우리들에게 아주 그림자로 주셨고, 실상은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실상이 되어지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리스도가 바로 유월절 양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2장에서 유월절 양의 피를 바르라는 유월절 양은 바로 그 실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이고, 구약의 이스라엘이 유월절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바르는 것은 그림자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실상은 그리스도를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도 아주 발라야 된다라는 것은 당연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는 실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 심령의 문에 좌우 아주 기둥에 바르고 또 문 위에 있는 기둥에 아주 발라야 된다, 뿌려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바르는데 어디 바르느냐? 우리가 예수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계신 집이 되어졌으니까 우리의 심령의 집에 문에 좌우측 기둥에 그것을 발라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죠. 물론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 심령의 문에 그 좌우의 기둥과 문 윗 기둥에 바르는 것은 믿음으로 바르는 거예요. 어디 양을 직접 잡아가지고 어디 몸에 바르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바르는 거죠. 예수님이 유월절 양으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구원의 은총이 나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아주 미래의 죄까지 영원히 아주 속죄 구원시켜 주셔서 예수님이 피 흘리심으로 아주 단번에 나는 아주 과거의 모든 죄, 아주 현재의 모든 죄, 아주 미래의 아주 모든 죄를 사해 주셔서 아주 영원히 아주 거룩하게 됐고 영원히 아주 온전한 자가 이렇게 되어졌다는 것을 믿는 거죠. 이렇게 믿는 것, 그렇게 믿는 것을 가리켜서 예수님의 피를 우리 심령에 바르는 것이다라는 거죠. 뿌리는 것이다라는 거죠. 무슨 말이 깨달아집니까? 이렇게 직접 이렇게 피를 가지고 이렇게 붓을 이렇게 칠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것이 단번에 나의 모든 죄를 다 아주 속죄 구원시켜 주시고 영원히 아주 거룩하게 하고 온전하게 해 주신다는 이것을 믿는 것이 피를 바른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과거에 지은 모든 죄, 현재의 죄, 앞으로 지어질 일까지도 영원히 속죄하고 아주 구원해 주신 것을 믿는다면 그것은 바로 주님의 그 무한한 아주 그 사랑을 받은 표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이 아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은 표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이렇게 나를 사랑하실 때 나의 구원이 이루어지기까지 아주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그 사랑을 아멘으로 이렇게 믿고 영원 속죄 구원받은 그 구원의 은총 안에서 나 같은 죄인을 아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을 내 속에 충만히 아주 믿음으로 가지고 있게 된다면 유월절 양이신 그 예수님의 피를 내 심령에 바르는 것이다. 믿음으로 바르는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런데 유월절 양의 피를 바르는데 아무 곳이나 여기저기 생각나는 대로 발언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유월절 양을 잡아서 그 유월절 양고기를 먹는 그 집의 출입문에 아주 좌우측 기둥과 문 윗 기둥, 즉 좌우측의 기둥은 문설주를 하는 거죠. 문 위에 있는 기둥은 뭐냐니까 임방이라고 하는 거죠. 문 임방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세 군데에 유월절 양의 피를 다 바르라는 거예요. 몇 군데 바르라고요? 세 군데. 어디 됩니까? 문설주 좌우측에 있는 그 문설주 문 기둥과 위에 있는 문 임방에다가 바르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심령의 문에 좌우 기둥인 그 문설주에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는 거죠. 주님의 대속의 그 사랑을 아주 바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심령의 문 윗 기둥인 그 임방에도 주님의 보혈로 주님의 그 사랑을 아주 바르라는 거예요. 주님의 보혈을 바르고 주님의 그 사랑을 바르라는 거예요. 그러나 문지방은 뭡니까? 문지방은 밟고 다니니까 거기다가는 어떻습니까? 주님의 보혈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보혈을 바르지 말라는 거죠. 그건 바르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아주 내 심령에 주님의 보혈의 피를 바르는데 우리 심령의 문의 좌우측 설주와 또 문 기둥인 문 임방에다가 아주 발라라. 이것을 지금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 깨달아집니까? 네. 그러니까 주님의 보혈은 우리를 위해서 아주 피 흘리신, 아주 대속해 주신, 아주 속죄 구원해 주신 주님의 보혈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이렇게 피를 바르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그냥 피만 바르면 되느냐, 무슨 의미이길래 그렇게 바르느냐, 구체적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죠. 어느 곳에 바른다는 것을 알았는데 그 바른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라는 거죠. 이것을 아주 확실하게 깨달아야 옳게 이렇게 이제 믿는 것이 되어지면 그것이 바르는 것이 되어진다는 거죠. 핏뿌림이 되어 있더라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우리 심령의 문의 기둥은 좌우측 두 개가 있는데, 왼쪽 기둥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율법의 기둥을 말하는 거예요. 뭘 말한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율법의 기둥. 딴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의 율법의 기둥. 우리가 죄를 지을 때에 그것을 깨우쳐주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율법이고 계명이다라는 거죠. 죄를 아주 깨우쳐주는 율법이 문의 왼쪽 기둥과 같은 것이에요. 죄를 깨우쳐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서 정죄해서 죽이는 공의의 율법만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율법이 예수님이 다 이루셨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을 살리는 율법이 되어지는 거죠. 아주 거룩한 율법이 되어지고 신령한 율법이 되어지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네.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가지고 깨달았으면 그것을 주님 앞에 나가서 아주 제사함 받고 다시 나로 하여금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것이 율법을 통해서 한다라는 거죠. 계명을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네. 그러니까 죄를 깨우쳐 주는 것이 바로 율법을 통해서 하게 되는데 그것을 깨닫게 되면은 우리는 예수님께로 나가는 거죠. 이것이 문 왼편의 기둥에다가 아주 피를 뿌리는 거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문이죠.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해서 죄를 깨닫게 되면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데 이 죄사함은 오직 예수님 뿐이라는 거죠. 이 땅에서 우리를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은 예수님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거죠. 왼쪽 기둥인 그 율법은 아주 예수님께로 아주 인도하는 아주 문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아주 율법으로 예수님께로 인도해서 아주 제사함 받게 되면 문의 오른쪽 기둥은 뭐냐? 오른쪽 기둥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기둥이에요. 복음의 기둥. 무슨 기둥이 나빠요? 왼쪽 기둥은 율법의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앞에 이 붙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율법의 기둥이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율법의 기둥.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기둥. 그리스도의 복음의 기둥. 복음의 기둥. 그리스도의 복음의 기둥이죠. 예수님이 피 흘려서 우리 죄를 영원히 속죄 구원 시켜주시고 우리를 사랑하되 한량 없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아주 복음이 되시는데 이것이 문의 오른쪽 기둥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으로 우리 심령의 문에 아주 왼편 기둥은 아주 신령한 아주 영법인 아주 율법이고 오른편 기둥은 하나님의 사랑의 법인 아주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 이 두 기둥이 우리를 온전케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를 온전케 하는 것이 바로 율법으로 또 아주 복음으로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 죄를 영원히 아주 속죄구원 시켜주시고 아주 주님의 사랑 안에서 아주 충만히 아주 잘할 수 있도록 아주 그것을 아주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어디에다가 그 피를 뿌리라는 겁니까? 문에 아주 밑기둥인 임방에다가 피를 아주 바르라는 거죠. 뿌리라는 거죠. 우리가 들어가고 나가는 그 문의 대표가 뭐냐? 문의 윗기둥이라는 거죠. 문의 윗기둥. 그래서 문지방은 문으로 들어가면 나오면 발로 밟는 것이고 좌우측의 문설주 기둥은 지탱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문임방은 아주 문을 통해서 들어가면서 나오면 그 문의 아주 대표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문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문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9절에 주님이 우리의 문이 되신다라는 거죠. 예수를 통해서
아주 속죄 구원 받은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들어가고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가고 나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도록 우리를 계속 아주 승화시켜 나가게 되고 우리로 그리스도의 형상에 1차기까지 계속 자라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가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오고 하면서 아주 믿음으로 열매 맺고 아주 성령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해주시는 이와 같은 문이 바로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문인방이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문이다라는 거죠. 구원의 문이다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아주 참된 양식으로 그리스도를 참된 음료로 해서 계속 우리는 어떻게입니까? 그 양식으로 해서 먹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성화도 되고 아주 열매도 맺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가면서 나오면서 꼴을 얻는 거예요. 양식을 얻는다라는 거죠. 아주 구원받은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이것이 아주 문 윗기둥의 유월절 양의 피를 바르라.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먼저 유월절 양의 피를 우리 심령에 아주 영적인 의미에서 좌우의 기둥인 두 기둥과 또 문 윗기둥에다가 믿음으로 발라라. 믿음으로 아주 피를 주님의 그 보혈의 피를 아주 뿌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좌우의 기둥과 문 그 윗기둥에 유월절의 피를 가득히 이렇게 바르게 되면 아주 그 피를 아주 가득히 뿌리게 되면 그 효과가 어떻게 되느냐? 피를 바르면 그 효과가 어떻게 되느냐? 그 출애굽기 12장 그 13절에 그 표가 뭡니까? 그 피가 표가 되어서 속죄 구원 받은 자로서 이제는 부활의 주님 안에서 영원히 죽음이 없는 자로 사망이 없는 자로 아주 하늘나라의 영생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자가 되어진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믿어지십니까?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그 25절 26절에서 말씀하잖아요.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아주 영원히 죽지 않고 아주 영생한다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좌우의 기둥과 문 윗기둥에 유월절 양의 피를 가득 바르게 되면 그 다음부터 이루어지는 일이 뭐냐?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제 양 고기를 먹을 수가 있더라는 거죠. 이제 그런데 너희 유월절 양의 고기를 급히 아주 먹으라는 거죠. 급히 먹기 전에 무엇을 먼저 해야 된다고요? 양고기를 먹기 전에 뭘 해야 된다고요? 기둥에 피를 뿌리고. 그렇죠. 그 유월절 양의 피를 뿌리라는데 몇 군데 뿌리라고요? 세 군데 뿌려야 된다. 문의 좌우측 그 설주와 문 인방에다가 뿌려야 된다. 이것은 그 구약의 이스라엘 한 것은 이스라엘이 그들이 그 출입문에다 한 것은 그림자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우리 심령의 문에 아주 좌우측 그 기둥에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것이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로 말미암아 내가 아주 죄사함 받았고 내가 거룩하게 됐고 온전하게 됐다는 것을 믿는 것이 내 심령의 문설주에다가 그 피를 바르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르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문 인방에다가 아주 그 바르는 것은 주님이 아주 그 구원의 문인데 우리가 그 주님을 통해서 들어가며 나오며 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꼴을 먹고 주님이 구원하신 그 사랑 안에서 계속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자라가게 되어진 이것이 바로 문인방에다가 믿음으로 피를 바르는 것이죠. 깨달아집니까? 네. 그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 뭘 하게 된다고요? 오늘 본문 말씀대로 이제 고기를 먹으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너희는 유월절 양의 고기를 어떻게 먹으랬습니까? 급히 먹으라는 거죠. 급하게 먹으라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유월절 양 고기를 급하게 먹으라 이 말씀을 또 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만 급하게 먹으라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유월절 양의 고기를 아주 급하게 먹으라. 그렇다면 우리가 먹어야 될 양은 어디 가서 한 마리 잡아가지고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유월절 양은 우리가 이미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죠?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그리스도를 말한다고 했으니까 양을 먹으라고 한다는 것은 뭘 먹으라고 하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먹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뭐 예수 그리스도를 뭐 이렇게 뭐 뜯어먹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이 있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게 되면 몇 절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성경을 상고하라. 모든 성경이 나에서 증거한다는 거죠. 성경 모두가 누구에 대해서 증거한다고요? 주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이 유월절 양을 먹는 거는 모든 성경을 먹는 거예요. 성경을 먹어준다는 거죠. 성경을 먹으라는 것은 그러면 이 성경 종이를 뜯어서 먹는 걸 말하는 겁니까?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죠. 그죠?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나에게 양식으로 삶아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아주 이렇게 읽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나에게 양식이 되어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을 아주 우리가 믿음으로 먹는 거죠. 그죠? 이게 유월절 양의 고기를 먹으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먹으라 했으니까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를 말씀을 먹으면 되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믿어지십니까? 야, 그런데 언제 먹으라 했습니까? 언제 먹으라 했습니까? 지금 출애굽 직전의 상황에서 지금 먹으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고기를 먹는 것은 말씀을 먹는 것인데 고기를 유월절 양의 고기를 먹으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유월절 양이 예수님이고 유월절 양의 예수님은 바로 아주 그 성경이 바로 예수님을 아주 가리키는 것이고 예수님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바로 성경을 아주 묵상하고 성경의 말씀으로 내 심령에 아주 양식으로 삼아서 먹는 것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급히 먹으라는 지금 이 상황은 출애굽 직전에 이것을 먹으라는 했지 않습니까? 그죠? 급히 뭘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기를 먹는 그 말씀을 먹는 것인데 그 말씀의 핵심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그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나를 출애굽시킬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것이 핵심이죠. 그죠? 이 말씀을 먹고 지금 출애굽을 해야 되니까 그 출애굽 하는데 합당한 그 말씀이 아주 이 먹어야 될 핵심이라는 거죠. 여러분을 출애굽시키는 즉 엑소도스 시키는 것이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을 출애굽하고 엑소도스 한다는 것이 뭘 의미한다 했습니까? 우리를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순교한다. 또 예? 구원한다. 답을 뭐 이렇게 맞게 하셨죠. 이 출애굽한다는 것이 떠나는 거죠. 그죠? 이 땅에서 하늘나라로 이렇게 옮기는 것, 떠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죠? 지금 엑소도스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출애굽시키는 엑소도스 시키는 것은 앞에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했는데 우리로 환난 날에 아주 순교해서 아주 이 세상을 아주 멋지게 떠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엑소도스다. 이렇게 이미 우리가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엑소도스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중요한 말씀을. 그것이 어떤 말씀입니까? 엑소도스 할 수 있는 그렇게 환난 날에 순교해서 아주 멋지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엑소도스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겠습니까? 그렇죠. 그리스도의 아주 신부가 되는 아주 첫째 부활의 어떤 진리가 되어지는 거죠. 그죠? 하늘나라 최고의 영광인 첫째 부활에 이르게 하는 영광의 아주 복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뭡니까? 장차 주의 재림전에 있게 될 예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죠?
한마디로 아까 김정근 성도님 말씀한 대로 아주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핵심이 되어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그 말씀으로 아주 깊이 자기 속에 아주 피가 되고 아주 살이 되는 아주 양식으로 삼으라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죠? 엑소도스를 앞두고 있는 우리들이 거기에 합당한 말씀을 먹으라는 거죠. 그것이 뭐냐? 이미 우리로 하여금 하늘나라의 최고의 그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그 신부가 되게 하는 그 첫째 발의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먹으라는 거예요. 먹으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먹느냐? 어떻게 먹으라 했습니까? 급하게 먹으라 했죠. 그죠? 급하게 먹으라는 거예요. 급하게 먹으라는 것은 아주 정신없이 먹으라는 거죠. 사정없이 그냥 막 먹으라는 거예요. 먹는데 식탁에 앉아가지고 뭐 여유있게 흥얼거리면서 말하면서 먹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일어서서 아주 허리에 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아주 급하게 먹으라는 거예요. 왜 급하게 먹으라는 겁니까? 왜 급하게? 지금 바로 떠나야 되니까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그죠? 언제 떠나가는 겁니까? 언제 떠나는 겁니까? 언제 떠나는 것은 모르지만 때는 모르지만은 아주 떠날 때가 아주 몇 분인지는 모르지만 아주 너무도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아니까 그러니까 급히 먹으라는 거예요. 아주 곧 떠난다 이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이 아주 생명이 되도록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엑소도스하고 아주 그 출애굽해야 될 거기에 합당한 그 말씀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주 급하게 먹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냥 천천히 어디 시간 여유를 두고 먹는 게 아니라 때가 급하니까 급하게 먹고 그것이 먹는다는 건 뭡니까? 내 속에 생명이 되라는 거죠. 내 속에 아주 양식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이 깨달아집니까? 이제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잊지 말고 생각해야 되느냐? 하나 생각해야 될 게 있다. 아주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녕 원하신 바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잡혀서 아주 유월절 양으로 죽임 당하기 직전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예수님이 바로 유월절 날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기 전날에 주님이 하신 일이 있다라는 거죠. 제자들과 함께 이 유월절 양을 먹는 거예요. 유월절 양을 먹는 건데 그때 그것이 누가복음 22장에서 이렇게 쭉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22장 15절에 보게 되면은 유월절 양을 제자들과 함께 먹으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양을 먹기를 원하노라. 이 유월절 양을 먹기를 아주 원하고 간절히 열망했다는 거예요. 뭘 먹기 위해서요? 이 유월절. 뭘 먹기 위해서요? 이 유월절 양. 뭘 먹기 위해 한다고요? 이 유월절 양을 먹기 위해서. 이 유월절 양을 먹기 위해서 아주 주님이 아주 간절히 원하고 아주 열망했다라는 거예요. 매년 유월절을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매년 지키죠. 매년 지킬 때마다 유월절 양을 잡아야 안 잡아요? 잡죠. 그렇죠?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유월절 양이라고 한 거죠. 유월절 양이 누구를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실상이라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임을 앞두고 이 유월절 양을 너희들과 함께 먹기를 원한다 라고 주님이 간절히 했다는 거죠. 그것은 예수님이 몇 시간 오게 되면은 유월절 양으로 죽임 당하게 될 이 유월절 양이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아멘. 지금까지 매년 아주 유월절 양을 잡는 그 유월절을 그거는 그림자로 이렇게 쭉 지켜왔는데 이제 그 유월절의 실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 유월절 양이라는 거예요. 이 유월절 양. 이것을 먹기를 아주 간절히 아주 원하고 아주 간절히 열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어 원문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는 이 유월절 양 먹기를 얼마나 주님이 원했는지 아주 그것을 잘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 성경에는 그냥 원했다. 근데 이제 원했다. 이 정도 한 가지인데 아주 주님이 아주 갈망했던 그것을 이 양을 먹기를 이 유월절 양을 먹기를 그렇게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월절의 양을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너희와 함께 먹기를 원하고 원했다라는 건데, 특별히 이것은 예수님이 12 제자들과 함께 이 유월절 양을 먹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했던 그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제자들만 간절히 먹기를 원하고 원했던 것만이 아니라 오늘 바로 나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유월절 양을 먹기를 아주 원하고 원하신다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 우리가 엑소도스 할 날이 아주 가까이 왔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이 유월절 양을 먹기를 아주 원하고 원하노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유월절 양을 먹어야 합니까? 안 먹어야 합니까? 절대적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아주 복된 거예요. 먹게 되면 우리 자신을 위해서 아주 복된 거죠. 아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되어지는 거죠. 유월절 양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엑소도스 할 말씀이다라는 거죠. 말씀. 그 말씀을 먹어야 된다. 이걸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이 유월절 양을 먹기를 원하고 원한다는 것은 주님이 그냥 양 잡아놓고 먹는다처럼 우리도 양 잡아놓고 먹어야 돼.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유월절 양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주 우리에게 아주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니까 그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 가신 거니까 그 엑소도스에 관한 그 말씀을 우리가 먹기를 주님이 원하신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먹는 자가 되어지면 뭘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엑소도스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과 똑같이 그 길을 가게 되어진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발을 신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손에 지팡이를 들고 급히 먹어라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아주 손에 지팡이를 들라는 것은 여유있게 앉아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서서 그렇게 하라는 거죠. 지금 서서 이렇게 하라는 것은 뭡니까? 시간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없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앞으로 우리에게 있게 될 이와 같은 사항들이 그렇게 아주 녹록지 않다라는 거죠. 아주 시간이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라는 말씀은 어디로 떠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어디로 떠날 준비. 떠나는데 잠깐 있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한 번 떠나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아주 먼 곳으로 아주 여행하고 아주 중요한 여행이고 다시 돌아오지 아니할 그런 여행으로 떠날 처비를 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지금 준비하라는 거예요. 아주 허리에다가 띠를 탁 메고 아주 발에다가 신발을 딱 신고 그 다음에 손에는 지팡이를 들고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것을 한번 상상해 보면은 허리에 띠를 딱 띠고 발에 신발을 딱 신고 그 다음에 손에 지팡이를 들고 아주 서서 아주 급하게 아주 고기를 이렇게 먹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 연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여러분이 군에서 있었으니까 군에서 생활받으니까 비상이 걸리게 되면 어떤 모습인가 뭐 밥 먹다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어떤 상황이 되는지 뭘 준비하고 뭘 갖춰야 되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와 같은 상황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는 지팡이를 들라는 이것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영적 무장으로 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영적 무장을 한다. 오늘 우리들에게는 우리에게 있을 엑소도스가 아주 있게 되는데 그 엑소도스를 하기 전에 우리가 영적 무장을 해야 된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떠나기 전에 우리는 갖춰서 떠나야 된다는 거죠. 뭘 갖춰야 되느냐? 아주 영적인 무장, 아주 믿음으로 아주 무장을 한 다음에 떠나야 된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겪는 것은 이것은 영적 싸움과 하는 것과 같은 거죠. 우리에게 고난이 닥쳐오고 우리에게 환난이 닥쳐오는 것은 이것은 아주 영적 싸움이라는 거죠. 이 영적 싸움은 아주 영적인 무장을 하고 아주 영적 싸움을 싸우면서 이기는 자가 결국 엑소도스를 하게 되지는 거죠. 그죠? 특히 7년 환란이라는 큰 환란을
우리 모두가 아주 공통적으로 이렇게 다 아주 겪게 될 것인데 그것을 바라보면서 미리 아주 영적으로 무장하고 대비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개인적으로 아주 고난이 있고 개인적으로 환란이 있을 때에 영적인 싸움에서 아주 계속 이기고 이겨서 나가는 것이 영적 무장을 함으로써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어떤 공통적으로 개인적으로 그렇게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앞으로 7년 대환란이 있는데 그 환란을 바라보고 우리가 다 함께 아주 영적으로 아주 무장하고 나가야 되는 것, 이것이 아주 필요하다는 거죠. 여기에서 허리에 띠를 띠고 아주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아주 들라는 말씀이 해당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 깨달아집니까? 그죠? 우리가 영적 무장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직전에 지금 그렇게 무장을 하고 아주 완전히 준비를 하고 가는 것이 우리가 엑소더스를 앞두고 우리의 출애굽을 앞두고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바로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이렇게 무장을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짝으로 주신 말씀이 뭐냐면 이미 여러분들 알고 있지만은 에베소서 6장 14절부터 18절에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으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혈과 육이 아니라 아주 영적인 악에 대항하는 거죠. 그래서 아주 어둠의 악한 세력이 주관하는 악한 날에 악한 자들을 아주 믿음으로 아주 대적해가지고 이기고 또 이기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모든 일을 다 이루고 딱 주님 앞에 딱 서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아주 무장해야 된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2장 11절에 양고기를 먹는데 앉아서 먹는 것이 아니라 서서 아주 띠를 띠고 아주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들고 아주 급히 먹으려 했는데 이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풀어준 것이 뭐냐? 이 말씀을 풀어준 것이 에베소서 6장 14절부터 18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깨달아집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어야 되는데 어떻게 입을 수 있습니까? 어디 가서 단독 군장 구해오고 뭐 이렇게 뭐 아주 무장하고 총까지 들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아주 믿음으로 영적으로 무장하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믿음으로 무장하라는 거죠, 그죠? 믿음으로 아주 영적 무장을 하는데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전제가 뭐 있다는 거죠. 제일 먼저 해는 전제가 뭐냐? 아주 스탠드 폼, 아주 굳게 쓰라는 거예요. 굳게 쓰라. 앉아 있거나 누워 있는 게 아니요, 스탠드 일어서라는 거죠. 아주 폼, 아주 견고하게 쓰라는 거예요. 견고하게 쓰라는 거죠. 왜 그렇게 쓰라는 겁니까? 저기 앞에 지금 임전부 저기 앞에 지금 딱 오고 있으니까 내려가고 있으니까 저기 있으니까 아주 임전부터의 자세로 싸울 준비를 하고 서 있으라는 거예요. 싸울 준비를 하라는 거죠. 에베소서 6장 14절에 너희는 먼저 서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죠? 6장 14절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너희는 먼저 서서 아주 견고하게 서서 아주 굳건하게 서서 성경 곳곳에서 아주 스탠드 폼 이렇게 견고하게 서라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일어서야 되는 거죠. 일어서는데 어떻게 일어서느냐? 아주 견고하게 아주 굳건하게 아주 서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견고하게 서서 아주 영적 무장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서서 띠를 띠고 발에 신발을 신고 아주 손에 아주 지팡이를 들고 아주 급히 먹어야 되는데 이것은 바로 뭘 말하느냐? 에베소서 6장 14절부터 18절까지 하는 말씀에서 풀어주는 것은 뭐냐?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는 거죠. 그리고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는 거죠. 그 다음에 손에 지팡이를 가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손에 지팡이를 가지라는 것이 조금 이제 어렵지만은 그는 제가 조금 후에 또 제가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리는데 먼저 뭐를 하라는 겁니까?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는 거죠, 그죠? 진리의 띠를 띠라.
에베소서 6장 14절에 보니까 진리로 허리에 두르라는 거죠.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는 거예요. 허리띠는 어디에 띠는 겁니까? 이마에 다는 겁니까? 가슴에 하는 겁니까? 허리에 하는 거죠. 허리에 띠는 것으로 아주 영적 무장을 하는 것이 아주 허리띠죠. 그죠? 신앙, 아주 사람의 그 신체 중에 허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허리가 이상이 있으면 상체도 힘을 못 쓰고 하체도 힘을 못 쓰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상하체는 허리가 아주 튼튼해야만이 아주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거죠. 허리뼈가 이렇게 부러지게 되면은 그건 뭐 죽은 거나 마찬가지죠. 그죠?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는 것은 아주 중추가 되는 아주 그 허리에 진리로 무장한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사는데 제일 중요하다. 이걸 말하는 거죠. 아주 진리로 무장하는 것이 영적 생활하는데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어지지요? 그죠? 그러니까 진리의 허리띠를 하는데, 그렇다면 그 진리가 뭐냐라는 거죠. 진리를 띠는데, 그러면 그 진리가 무슨 진리로 띠를 띠어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특별히 엑소도스로 아주 출애굽하기 직전에 허리에 띄어야 할 진리니까, 그것은 엑소도스 할 수 있는 진리를 말하는 거죠. 엑소도스를 하도록 아주 승리에 이룰 수 있도록 하는 말씀을 말한다는 거죠. 그 진리로, 그 말씀으로 허리에 띠를 띠라는 거죠. 한마디로 순교케 해주는 말씀이라는 거죠. 환난 날에 이기게 해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 말씀은 아주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으로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되고, 그것을 통해 가지고 하늘나라의 최고의 영광을 나에게 이렇게 주시려고 예배 놓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아주 첫째 부활의 영광이라는 것을 알고, 그 첫째 부활의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아주 7년 환난과 악한 자들을 세웠다는 이것을 깨닫게 되진다면, 이것은 뭡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띠를 띠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엑소도스 하는데 필요한, 그 이기게 하는 그 필요한 말씀이, 핵심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인데, 그 요한계시록의 그 말씀을 깨달아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하늘나라의 최고의 영광된 자리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최고의 영광을 나에게 주시려고 하늘나라의 그 아주 엄청난 것들을 아주 예비해 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아주 첫째 부활의 영광이다. 이 첫째 부활의 영광을 보게 하고 믿게 해서 이것을 주시려고 아주 7년 환난을 준비해 주시고, 또 악한 자들 준비해 주셔가지고 아주 그렇게 해서 나의 이것을, 그 영광된 것을 받게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진다면, 이 진리의 말씀으로 띠를 두르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뭐 기쁨으로 띠를 띠는 거죠. 확신을 가지고 아주 겁내지 않고 두렵지 않고 아주 진리로 허리띠를 띄어진다라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아멘. 그 다음에 신을 신으라는 거죠. 신을 신으라는 건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는 거죠. 맨발이 아니라 신을 신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믿음이 좋고 뭐 진리의 말씀으로 아무리 무장되었다 할지라도 맨발이게 되면은 뭐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아주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는 거죠. 이것은 자기에게 주신 진리, 자기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은 자기에게 아주 그 생명되어진 그 말씀이 딱 속에 있으니까 아주 그 말씀에 대한 그 확신도 있고 아주 그 소망이 있게 되지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죠? 복음의 신발을 신었다는 것은 나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음,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진리를 아주 증거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게 되면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그 주시는 그 복을 아주 받을 수 있는 아주 그와 같은 자리로 갈 수 있도록 그들의 영혼을 살리심 받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복음의 신을 신는 거죠. 금년 한 해 우리에게 아주 띠를 띠고 너희 등불을 밝히라 했는데, 등불을 밝히는 것이 뭐냐? 이것이 아주 복음의 빛을 비추는 거죠. 진리의 빛을 비추는 거죠. 그죠? 아주 첫째 부활의 그 진리를 비추는 거죠. 아주 영광의 복음의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죠? 이것을 지금 복음의 신을 신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복음의 신을.
그러기에 복음과 진리를 증거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뭡니까? 신을 신지 않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아서 자기 심령이 기뻐서 아주 찬송하며 뭐 이렇게 하는 건 좋긴 좋지만은 그것을 아주 증거하지 않으면은 아주 신발을 신지 않은 아주 맨발로 있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의 신을 하는 것은 복음과 진리를 어떻게 하든지 아주 증거하라는 거예요. 증거하는.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깨달아집니까? 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뭘 하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손의 지팡이를 들라는 거죠. 손의 지팡이를 들라는 이것은 깨닫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4장 6장 14절부터 16절의 말씀에 지팡이를 손에 지팡이를 들라는 말씀은 없죠. 그죠? 그런데 거기에 손에 들어야 되는 것이 나와요. 구체적으로 손에 뭘 들여야 되는 것이 나오는데 이것을 좀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어렵지만은 조금 깨닫기 위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을 깨닫게 되면은 여러분이 쉽게 깨달을 수가 있어요. 모세가 손에 지팡이를 들었다는 것. 모세가 손에 지팡이를 들었는데 여러분이 뭐 영화를 보게 되면 모세가 이 지팡이를 들고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그거를 깨닫게 되면은 손에 지팡이를 들라는 것이 뭔지를 이렇게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4장 20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졌다 했어요. 모세가 어떤 지팡이를 가졌다고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졌더라는 거죠. 출애굽기 4장 2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지팡이를 가졌는데 그 막대기죠. 막대기가 되는데 4장 20절에 가니까 그 지팡이가 뭐 됐다고요? 하나님의 지팡이로 이렇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모세가 그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서 쳐서 물이 나오게 하고 아주 능력을 많이 행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아주 잘못 보고 있는 거죠. 잘못 보고 있다. 그렇게 모세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아주 능력을 행한 아주 그런 것이 아니라 모세 손에 들려진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것은 모세 자신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졌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모세 손에 있는 지팡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의 손에 잡힌 지팡이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에 붙잡히고 있는 모세이기에 모세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하나님의 지팡이인 아주 모세라는 거예요. 모세 자체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지팡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모세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수동적인 거죠. 그 모든 동작이 아주 불가능한, 스스로는 할 수 없는 지팡이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자신의 이론과 사상이 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상,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대로만 나오고 말씀대로만 행해지는 것이 모세라는 거죠. 이렇게 모세가 모세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가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아주 계시해주고 이것을 말게 해주시는 거죠. 너희가 일어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너 손에 지팡이를 들고 있으라. 이 말씀을 아멘하고 그대로 믿고 아주 살아가는 자가 되진다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지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그냥 뭐 이론적으로 어떤 아주 요술방망이처럼 어떤 능력 있는 그런 지팡이를 하나 딱 줘가지고 이걸 행해라. 이걸 말하는 게 되는 거죠. 모세 자신이 지팡이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졌더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깨달아지죠? 그렇다면 우리가 모세처럼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될 수 있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지팡이는 지팡이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임을 계시하듯이 우리가 아주 권능의 지팡이를 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지팡이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의 나무 막대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지팡이는 내 자신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통로로 나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행해서 아주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을 이루시는 이것이 내가 바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지는 것이죠. 믿어지십니까? 내 입을 통해서 나의 말을 내 입은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입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지는 거죠. 아픈 자에게 아주 손을 얹어서 기도할 때에 자기 손이 아니라 아주 하나님의 손이 되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안수하시게 되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지려면 먼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나라는 존재는 죽어버려야 되는 거죠. 나의 옛사람이 죽어지고 온전히 그리스도의 것이 먼저 되어진다면 하나님 손에 붙잡힌 자가 되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성령이 우리 속에 와 계시면은 성령의 성령이 우리 주인이 돼가지고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니까 성령의 집이 되고 성령이 전이 되어서 온전히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된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집이 되어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어서 살리는 영이 되어서 아주 다른 영혼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고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순교의 신앙에 올라서 가지고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그리스도의 아주 신부의 자리에 서게 되면 이것이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거죠. 그리스도가 신랑이신데 신랑인 그의 집이 되어지는 게 뭡니까? 그의 아주 신부가 되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아주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지고 아주 성령의 전이 되어지고 살리는 영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아주 말씀의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의 신부의 자리에 서게 되면은 이게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거죠. 이게 너희 손에 지팡이를 들라는 거죠.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지면 된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것의 짝이 어디 있다고 했습니까? 지팡이를 들라는 짝이 어디 있다고 했습니까? 에베소서 6장 14절, 15절, 16절, 17절, 18절까지 이때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팡이를 어디다 들려 했습니까? 손에 들려 했죠. 이렇게 손에 들리라고 한 것과 같이 한 손에 그 에베소서 6장 14절 이하에 보게 되면 손에 드는 것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한 손에는 뭐냐? 악한 자의 모든 불붙은 그 화살들을 능히 막을 수 있는 믿음의 방패를 가져가는 거예요.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가져가는 거죠. 또 한 손에는 아주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팡이를 들으라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졌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진 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진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손에 든 것은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또 한 손은 뭐라고요? 아주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렇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한 손에 악한 자의 불붙은 화살을 쏘는 것을 막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이렇게 했는데 악한 자는 오늘날에 마귀가 역사하는데 도구로 쓰여지는 그와 같은 자들이 악한 자들이죠. 앞으로 환난 날의 악한 자는 마귀의 화신인 적그리스도가 악한 자이고 적그리스도의 앞잡인 아주 거짓 선지자이고 음료 배도한 교회들이 아주 우리를 대적할 때에 그들이 악한 자가 되는 거죠. 그들 중에서 적그리스도가 악한 자의 대표가 되어주는 거죠. 이 악한 자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공격하고 협박하고 죽이려고 할 때에 이들이 공격을 딱 막는 것이 방패지 않습니까? 그죠? 공격하는 것을 막는 게 방패예요. 우리의 생명을 죽이려고 아주 화살을 이렇게 쏠 때 그 화살을 막아내는 것이 방패라는 거예요. 화살이 뭡니까? 그들이 우리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아주 미혹하고 여러 가지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아주 죽인다고 위협하는 그와 같은 것들이 우리께 공격해오는 불화살과 같은 거예요. 칼로 찌르는 것과 같은 거죠. 그죠? 이것을 막는 것이 방패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패가 이름이 뭡니까? 어떤 방패라 했어요? 믿음의 방패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믿음의 방패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냥 이렇게 뭐 어떤 방패를 이렇게 가지고 다니는 게 아니고 우리 자신이 믿음의 방패가 되어야 된다. 그렇다면 어떤 믿음의 방패가 되어져야 되느냐라는 거죠. 어떤 믿음의 방패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아주 배도한 그 교회 음료에 아주 불붙은 화살을 이렇게 막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방패를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을 가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은 아주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하여 아주 목배임 받기까지 이것을 아주 믿는 그 믿음이 바로 뭡니까? 그들의 모든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방패가 되어지는 거죠. 응?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하여 아주 목배임을 받기까지 하는 그 믿음에 딱 서게 되면은 그들의 모든 공격을 다 아주 막아낼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하든지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의 그 하는 말을 듣고 예수를 믿는 것을 아주 포기하게 만드는 거죠. 자기들의 편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아주 미혹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너희들이 다 믿는 예수를 포기하고 나에게 경배하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따라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영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것을 막아내는 것, 그것을 이겨내는 것은 그냥 믿음이 아니라 아주 순교의 신앙인 그 믿음의 방패가 되어져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진리의 허리띠인 것에 대한 믿음이 바로 이와 같은 맥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또 한 손에는 아주 성령의 검인, 아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려 했죠. 이것도 앞으로 7년 환란이 오게 되면은 온 세상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를 아주 최고의 훌륭한 지도자로 여기고 그를 추앙하면서 칭송하면서 그를 뒤따른다라는 거죠. 이분이 우리의 최고의 지도자이고 화평의 아주 평화의 사도다. 지금 이 세상 이 어지럽고 이 힘든 이 어려운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세상의 아주 구세주다. 우리가 지금 먹을 것 없는데 이 사람이 다 이렇게 먹을 걸 해가지고 다 주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아주 칭송한다는 거예요. 전 세계 모든 교회가 따르고 모든 교회 지도자들이 목사들이 다 그를 따르고 교인들도 따르고 세계에 있는 모든 종교가 모두 다 따르고 세계에 있는 모든 정치적인 지도자들이 따르고 세계에 아주 뭐 영향력 있는 아주 미치는 모든 지도자들이 다 따르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를 이렇게 따를 때에 성령의 검인 아주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지고 아주 대적해야 된다는 거죠. 믿음의 방패를 포함해 가지고 다른 것은 다 어떤 무기입니까? 뭐 신발을 신든 뭐 방패를 가지든 이런 건 다 방어 무기죠. 방어 무기인데 그런데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의 검은 유일하게 아주 공격 무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 영으로 충만하고 철장 건설을 가진 자가 되진다면 이 공격 무기를 가진 것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공격 무기를 가졌다라면 대적하는 적그리스도 앞에서 막 아주 담대하게 나설 수가 있는 거예요. 너는 완전히 가짜다. 모든 사람들이 너를 아주 뭐 최고로 훌륭한 지도자로 아주 평화의 사도로 아주 이 세상의 구원자로 이렇게 말하지만은 너는 완전히 가짜다. 너는 우리 주님이 재림하게 되면은 아주 지옥으로 아주 들어갈 아주 멸망의 자들이다. 그날이 지금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뭐 이런 것들을 막 딱 증거하는 거예요. 거침없이 막 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라는 거죠. 이런 무기를 가진 자가 하나님의 아주 지팡이라는 거죠. 즉 거짓 선지자가 어마어마하게 막 이적을 행하고 권능을 행하면서 아주 적그리스도를 우리가 아주 믿어야 되고 그분에게 경배해야 되고 그분이 주는 표를 이렇게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할 때에 아주 철장 것을 가진 말씀으로 아주 거짓 선지자에게 아주 말을 하는 거예요. 너는 적그리스도의 앞잡이가 아니냐? 응? 네가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거짓말이다. 네가 행하는 그 능력, 네가 행하는 모든 이적은 하나님께부터 나온 것이 아니고 다 마귀로부터 온 것이다. 너는 완전히 가짜다. 우리 주님이 재림하기 때문에는 너는 제일 먼저 아주 지옥불에 던져지게 된다. 뭐 이런 것들을 아주 딱 증거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손에 든 말씀의 검으로 대적하는 그 악한 자들을 아주 격파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복음의 신발을 아주 신고 손에 지팡이를 가진다는 것은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아주 지팡이가 되는 것인데 이것은 믿음의 방패를 가지는 것이고 또 한쪽 손에는 성령이 아주 말씀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온전히 사역하는 자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진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이렇게 해서 앞으로 있을 환난 날에 아주 능히 이기고 아주 엑소도스 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을 이제 신년 두 번째 주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아멘. 이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그 12장 11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아주 서서 아주 허리에 띠를 띠고 아주 신의 신발을 신고 발에 신발을 신고 손에 아주 지팡이를 들고 급히 아주 먹으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주 믿음으로 써야 될 것인가를 아주 분명히 말씀해 주사오니 오늘 금년 안에 이 믿음으로 저희들 달려가서 우리들 앞에 닥쳐오는 그 출애굽해야 될 엑소도스를 능히 믿음으로 이기는 저들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